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서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설교에 가까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이렇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원래 고대 서신들은 발신자, 수신자,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단락이죠. 좀 위로부터 올라가시면은 그 단락이 클라이막스이자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이렇게 뭐랄까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응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읽은 두 구절이요. 히브리서 전체를 결론짓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원어를 좀 더 이렇게 비슷하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대신에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지니라고 해도 좋아요. 그게 더 사실은 더 가까워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었는데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끝을 내는 거예요. 지금 뭘 지금 강조합니까? 뭘 강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산제사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게 믿음의 전체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세 가지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해요. 오늘날 시대적인 그 상황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마지막 끝에 가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나눠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은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시대예요.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참 드물어요. 왜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잠시 우리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라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그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많잖아요. 네. 왜 그래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어서 그래요.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적어요. 여러분, 아마 참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 참 믿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표현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22장 보면 아주 자명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물론 죽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번제로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그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너 독자를 드리는 걸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한 줄 내가 알겠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내 하나님, 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전체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이라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죠.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물론 실수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실패해가면서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성숙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드디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러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그 수준까지 이르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이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드린 겁니다. 그죠? 그랬습니다. 예.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 믿음이 진짜라구나 하고 증명을 해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렇죠? 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가면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 얄팍해요, 신앙이. 죄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가슴 찢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돈을 경외하여 섬겨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 받았대. 아무도 못 말려요. 구원 받았대는 어떡하겠어요. 그러고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죄들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경외하면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하나하나 자라나면서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시편과 잠언에서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전도서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결론 내린 게 뭔 줄 알아요?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래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의무란 뜻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두 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이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분보다 어떤 것보다요 하나님만이 두려운 분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한번. 시내산에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질렸어요. 나답과 아비후 불이 떨어져 즉사했잖아요. 우사 마찬가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성소 마찬가지예요. 잘못 접근에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요 죽은 사람처럼 다 붙들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실감이 가세요? 네? 계시록 6장 16절에는요 이런 얘기 나와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 차라리 큰 바위가 나한테 그냥 와서 그냥 진 눌러버리면 죽시오. 그죠? 그 자리에서. 그게 좋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모습을 내가 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바위에 짓눌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두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혹시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우리 아이가 잘못될까 봐 뭐 좋은 데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런 걸 두려워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창세기 31장 4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이제 야곱이 얘기하는 건데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이게 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죠. The fear of Isaac, the terror of Isaac 이렇게 돼 있어요. 대문자로 써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경외하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terror예요, terror. 공포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라반이죠.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 이제 그 얘기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이 공포입니까? 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제 1계명이에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절대로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기죠? 우리 인생에서 내가 그걸 꼭 갖고 싶어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그죠? 나의 정체성이 확인돼. 그게 있어야지만이 내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없는 거야. 잠깐만 나에게서 그것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죠? 내가 바로 추구하는 바로 그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내 하나님이에요. 그죠? 가짜 하나님이니까 우상을 해라.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불신자에게 한 말 아니죠?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친구에게, 우리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그 말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상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불안하고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정리하시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라는 얘기는 물론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피하라 그런 얘기는 물론 아니죠, 당연히.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서 정말 좋았어요. 그러다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게 되면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버려요.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내가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건 나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그런 나쁜 두려움을 가지려는 얘기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그런 나쁜 두려움을 버려버리고 죄 때문에 생기는 뭔가 하면은 완전히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거룩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을 갖다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다가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알아서 하나님을 매 순간 대면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뭐 한 살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를 야단쳐요. 왜 그러냐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요. 아이가요 어떻게 하냐면은 야단 맞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야단치는데 울면서 다가와서 막 아빠한테 안겨버려요. 그죠? 그런 경험 있죠? 좀 크면 안 그래, 애들이. 크면 안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땐 그래요. 어렸을 땐 그냥 아빠가 야단치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고 아빠를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그게 바로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가서 내가 안기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더 대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렇게 다가오게 할 수 있는 그 구절이 뭔가 하면 이거 같아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그죠? 예, 선지자 하나니가 누구죠? 그 아사 왕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게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을 100%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whose heart is perfect toward him. whose heart is perfect.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있는가 찾고 있어요. 정말로 전심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이 있는가를 온전한 사람이 있는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찾게 되면요. 우와 저런 애가 있었네. 너무너무 기뻐갖고요. 그냥 막 능력을 베풀어줘요. 그 사람에게. 그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갖다가 강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주고 싶고 하나님 우리를 갖다 먼저 강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찾고 계세요. 전부 다. 그게 근데 없어. 전심으로 정말로 whose heart is perfect toward him. 완전하게 그런 사람들이 없어갖고요. 능력을 갖다가 지금 못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 조금 헌신한 사람들은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요. fully committed. 그죠? 완전히 100%. 정말 완전히 마음이 온전한 사람, perfect한 사람, whose heart is perfect. 그런 사람은요, 참 보니까 드물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을 못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줘서 막 사용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내 마음에 아주 작은 한 부분도 빠짐없이 100% 온전하게 다 하나님께 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요, 한 부분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의미를 갖다가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구속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내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드려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삶에서 그분께 감추어진 영역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100% 완전히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 존귀한 피로 나를 구속하셨고 정말로 심판주로 머지않아서 이 땅을 재림하러 온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너무나 결론이 당연합니다. 전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것이요 우리 삶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요 누구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두렵게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와 우리의 그 삶 전체 우리의 그 마음 전체를 갖다가 100% 다 하나님께 열어놓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본론이에요, 본론.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없는 세대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저 여러분 전체가 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죠. 신명기 4장 24절을 인용한 그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우리 복음의 기초를 세우셔야 됩니다. 정말 그게 세워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복음의 기초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말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앞섭니다. 오늘날은요, 어디 가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죠? 그 말로 복음이 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맹렬한 하나님의 그 불로 우리는 다 소멸돼 버려요. 우리는 다 타버려요. 여러분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 다니엘 세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풀무불에 태워버리기 위해서 왕이 막 화가 나서 7배나 더 해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풀무불을 엄청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풀무불의 사용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문을 여니까 불이 막 확 나와서 그냥 그 사람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맹렬한 불입니다. 그냥 그 앞에 가면요 완전히 다 소멸돼 버립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매일 칼을 간다 그랬습니다. 티끌만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존재 속에 침투해 있는 그 죄를 갖다가 내가 정말로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완전히 죽은 시체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복음의 출발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게는요 영원한 지옥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존재 전체가 다 죄입니다. 내 세포 하나하나 안에 전부 다 이 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 앞에서 삼켜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입니다. 오 주님 저를 불쌍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만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여러분 처절하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런 처절한 절규가 여러분 한 번도 없이 하나님 사랑이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을 접하신 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까? 아직은 여러분 복음을 경험 못한 거예요. 그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불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제가 이 말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다가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 존재 전체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의 복음의 출발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정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고 한 데 대한 그 의미를 갖다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보니까 말씀에 대한 그 균형이 깨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뭘 보라 그랬어요? severity. 준엄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타락한 우리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요, 보면 참 희한하게 말씀을 읽어도요, 지 좋아하는 것만 읽어요. 아닌 건 다 잊어버려 희한하게.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았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해서요,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좋은 것만 기억해, 좋은 것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신, 하나님의 그 소멸하신 불임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균형을 갖고 계세요? 가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에 대한 그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아니에요.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이요 조금이라도 무시하고 이걸 경시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원하시는데 그죠? 그렇게 구원한 다음에 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그죠? 왜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서 더불어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셔야 돼요. 그냥 이루면 안 돼요. 온전히 이루셔야 돼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다시 공부합니다. 날마다 은혜 아래서 죄와 더불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도 내가 게을리할 수 없어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분들은요 우리보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훨씬 인식이 적었어요.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십자가 은혜에 대한 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근데 옛날에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그들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 같지 않았습니다. 거룩했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그런 정말 아주 완전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이렇게 된 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답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한 everyone was filled with aw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 속에 확 휩싸였어요. 그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예배 모이게 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삶이 예배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아멘. 이런 건 아멘 해야죠. 벌써 한 5주 정도 지나니까 벌써 이게 교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설교의 목적은요, 여러분,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저도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요, 제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제 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갖다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회개와 찔림과 그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여기서 깨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온 교회가 생명 안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설교에 의미가 없어요. 혼자서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으면서, 아니 무슨 들으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설교라는 건 뭔가 하면은 설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영 안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인카운트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가짜 성령 충만은 그게 없어요. 저도 많이 가봤거든요. 성령 하는
성경 사역하는데 여러 갔는데 보면 문제가 그거예요. 어떤 데 가면은 막 은사들이 막 나타나요. 막 이상하게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냥 하여튼 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아, 이건 가짜구나.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뭐 다 하여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다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갖다가 완전히 뼛속 깊이 익힌 사람들, 그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 충만에 쏟아진 거예요. 그죠?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균형 잡힌 복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그죠? 막 성령의 은혜와 막 쏟아지니까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이 됐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졌어요. 서로 자기 걸 갖다가 자기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아름다운 그 초대교회 모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물론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율법이 중요합니다. 구약이 중요해요. 갈라디아 3장에서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 그랬어요? 초등교사. 옛날 번역에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죠. 초등교사 밑에서 어렸을 때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율법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인간이 돼요. 똑바로 인간이 돼요. 그죠? 예.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왔을 때, 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종 노릇을 갖다가 해본 사람들이 정말 자유가 뭔지 알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맨 자유만 아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 7장에서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다 그런 겁니다. 자, 반면에요, 이방인들은 이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갖다 철저하게, 그죠? 경외하는 법을 못 배웠죠. 못 배운 상태에서 나중에 커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예수를 믿었고 나서 성령 세례 받고 등등 그렇게 됐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 보니까 그 안에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음행, 우상숭배,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취한 사람도 있었고 등등 하여튼 보면 별 죄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요,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탄, 세상이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주지 않아요. 그죠? 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 깊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야. 소멸하는 불이야.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식이요, 완전히 그냥 무의식 속에 아니고 꽉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4살이 전에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그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 두려움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서 죄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죄 짓고 나서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맞는 얘기죠. 1000만 번 죄 지어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여러분들이 악용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구원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망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히브리서는요, 핍박과 환난 때문에 이제 배도하는 사람이 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보고 나서 지금 쓴 거거든요. 히브리서가. 오늘날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날은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뭐예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물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군데군데 막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너 그러면 완전히 가는 거야. 끝나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죠? 지난번 할 때 얘기했었는데 6군데나 보면 군데군데 단락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이 이게 마지막 단락 6번째예요. 경고문이에요. 경고문.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갖다 총결론 클라이맥스 완전히 지금 끝내버리는데 뭘로 끝낸 줄 알아요? 경고로 끝내는 거예요. 너희 그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두려움과 정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갖다 기쁘게 섬겨야지 경건함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끝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은 제대로 못했어요.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안합니다. 악을 행하였으니 그래요.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옛날 그 버전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는 그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음이더라. 그렇게 있어요. 그런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저 말씀을. 우리 마음을 굳게 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우리가 여호와를 추구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여호와만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고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의 인생의 초점을 갖다가 맞추셔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제가 잘 쓰는 말로 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르호보암처럼 돼요.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그 자체가 뭐라고요? 전심으로 100% 완전히 그냥 예수님만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거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줬겠어요? 가르쳐 줬죠, 당연히.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가르쳐 줬겠어요, 자기 아들에게. 오늘날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게 뭐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죠? 근데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대로 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열심으로 다 해줘야 돼요. 근데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사실은.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부모들이요 복음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내 삶에서. 저는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5장에 나와 있는 그 레갑 족속이죠. 그 레갑 족속이 오늘날 우리 부모들의 모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갑 족속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초청한 다음에 다 앉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를 다 따라서 너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못 마십니다. 우리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유언을 했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마라. 포도 농사도 짓지 마라. 포도원 소유하지도 마라. 집도 짓지 말고 그냥 평생 동안을 갖다가 텐트에서 장막에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대로 다 지킵니다. 이때가 여러분 최소한도 200년 이상 지난 기간이에요. 자기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걸 갖다가 그대로 이어서 200년 이상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일부러 걔네들을 불러오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좀 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봐 이거 봐. 자기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것도 이렇게나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걸 갖다가 왜 이렇게 안 지켜? 너희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앞에 떨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복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레미야 35장 길게 그렇게 써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요.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읽었을 때는 뭔가 뭐랄까 이렇게 좀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느꼈을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에 대한 어떤 그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나답이요. 후손들에게 왜 그런 명령을 내렸겠어요? 레갑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겐 족속이에요. 그건 뭔가 모세 그 장인 이드로잖아요. 그죠? 이드로 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 족속은요. 우리 그 바울의 말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원가지가 아니에요. 원가지가 아니죠. 거기에 접붙여진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방 족속인데 접붙여져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하겠어요. 야, 나 같은 이방 족속인데도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들어와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게 감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열왕기하 10장에 보게 되면요, 이 요나답, 여호나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요나답이요, 이 예후 아시죠? 예후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개혁에 동참합니다.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알 신전 가서 다 부시고 다 그 아합 그 오므리 왕조 다 멸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할 때 이게 같이 갑니다. 그 종교적인 개혁을 하는 걸 갖다가 요나단과 함께 둘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다 개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개혁하고 그 나라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보시게 되면은요, 열왕기 10장에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목장 모임 하기 전에 열왕기 10장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예후가 바알 섬기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쫓겨냈지만은 안 한 게 있어요. 뭐죠?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거기 묶여 있습니다. 금송아지와 산당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 버려요. 아마 예후 생각에 그것마저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저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글로 향할까 봐서 아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후의 한계예요. 그죠?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개혁이 아니라 뭐예요? 반쪽짜리 개혁을 갖다가 하고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나답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답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마 건의는 했을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어떡하겠어요. 당시 상황을 보고 막 아마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아마 자기가 느꼈을 겁니다. 자기가 꿈꾸는 개혁은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다 시행돼서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바뀌고 온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다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회를 갖다가 꿈꾸면서 자기가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막혀버렸어요.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가지 선택 길에 지금 기로에 선 겁니다. 그죠? 아이 내가 이 정도 한 것도 어딘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내 할 일은 다 했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뭐 그냥 좀 타협하면서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세상적인 어떤 부와 세상적인 지위를 갖다가 내가 누리면서 그냥 잘 살아가자. 그죠? 현실 타협적인 그런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더불어서 둘이서 혁명을 했기 때문에 지위는 보장된 거예요. 얼마든지 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길은 뭐예요? 말씀대로, 성경 원리대로, 정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양심대로, 신앙의 절개대로 내가 살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죠? 이 중에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요나답은요,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했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원리대로 살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갖다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고민이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원리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혼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갖다 좀 더 여러분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요, 특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 그걸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 오늘날 얘기하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오늘날 뭐가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이케이션 가족여행.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좋은 거고.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요나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 마시는데 너희들 절대 포도주 마시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포도 농사도 안 짓겠다. 파종도 안 하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그리고 평생을 갖다가 유목생활하면서 텐트 속에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물론 뭐 그대로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우리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즈니스라는 얘기예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그 일만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먹고 살고 일하고 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부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습게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얘기를 갖다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바로 섬기기 위해서 살라 그런 얘기니까 같은 얘기예요. 부수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풍요함과 세상이 주는 그러한 그 즐거움과 그 모든 것까지도 내가 비록 그가 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되세요? 구약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예수님의 명령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신약에 오면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래요? 너희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또 뭐예요? 너희 소유까지 다 미워하지 않으면은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너희 목숨까지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과격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시린식으로 그죠?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구약 시대에서 여기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새 언약에서 어떻게 모든 새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할지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가져도 단순한 직업을 갖겠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20만 불, 30만 불 연봉 받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다 팔아야 돼요. 24시간 다 회사에 소속입니다. 자기 영혼까지 다 팔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런 직장은 안 간다. 오라 그래도 안 간다. 돈을 훨씬 반밖에 못 받지만은, 그러나 정말 내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플한 직장을 내가 갖겠다. 그런 거예요. 가족여행, 베이케이션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다 그걸 포기하고 1년에 한 번씩 돈 모으고 시간 모아서 내가 인도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가서 거기에 선교 여행으로 가겠다. 단순하게 살면서 심플하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걸 모아서 다른 사람 도와주겠다. 열방을 위해서 섬기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가장 큰 행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이게 마음 자세예요. 물론 당연히.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표현돼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최고의 가치, 하나밖에 없는,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삭을 갖다 여러분 죽이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서 여러분들 삶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전체입니다. 부모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간다면은, 정말로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갖다가 정말 하나하나 매일매일 살아간다 그러면요, 부모들이 보고,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 그 자식도 똑같이 부모와 같은 그런 삶을 레갑족속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그랬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두려워서 떠는 거하고 즐거워하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시편 4편 7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포도주만 안 마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기쁨이요, 내 마음에 충만하고 날마다 내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내 안에서 그게 강물이 돼서 온 메마른 땅을 갖다 적셔버리는데, 그건 무슨 뭐 피지컬하게 포도주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건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가장 최고의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